아멘. 우리 잠언 1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 보석 같으니라. 아멘. 잠언 11장 22절에 바로 아름다운 여자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코에다가 금고리를 하고 다녔어요.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코에 금고리를 하고 다니지만은 그 여자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시간만 나면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시간만 나면은 마약하는 데 가서 마약을 먹고 마시고, 시간만 나면은 이제 노름하는 데 가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코에 코고리를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다 할지라도 이 여자의 인생 존재가 가치가 없고 그 인생도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앉을 자리, 만날 사람,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이제 행동을 해야만이 그 아름다움이 고귀함으로 이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 보석처럼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잠언 이제 11장을 보시면서 잠언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하여서 지혜와 그 지혜를 유용하는 가치를 설명을 하다가 잠언 9장에서 이제 바로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우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0장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1장에 또 보게 되면은 잠언 11장에서 바로 11장 20절 보겠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했습니다.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하고 지금 여기에 곧바른 자와 반대되는 말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곧바른 자들과 반대되는 말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주께 가증한 자들이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 가증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바른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시편 92편 바로 15절에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정직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업라이트가 곧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5절에 10절로 14절에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 15절 곧바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실 목적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 시편 92편 10절로 14절까지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곧바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곧바름의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렸습니다. 곧바르지 못한다는 것은 시편 92편 6절을 이야기하는 6절. 자, 시편 90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그 짐승 같은 자,
우준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4절에 나오죠.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한다. 우준의 영을 가진 자. 또 어리석은 자, 우준의 영을 가진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 시편 90편 6절이 무슨 말입니까? 갑절에 우준의 영을 가진 거죠. 시편 90편 6절. 그죠? 그래서 이 갑절의 우준의 영의 뿌리는 우상의 영이다. 이 우상의 영에서 우준의 영이 오는 것이고, 그 우준의 영을 통해서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이 된다. 곧바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회개하고 우준의 영을 회개하면은 갱의 영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고 곧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이 바로 15절에 곧바른 자, 15절에 곧바른 자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곧바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곧바른 자가 되기 전에 잠언 11장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 11장은 첫 번째 어떤 주제입니까? 바로 삐뚤어진 자, 다른 말로 곧바르지 못한 자의 7가지 특징과 7가지 열매라는 주제를 잠언 11장에서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삐뚤어졌다는 것은 곧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20절 삐뚤어진 자, 삐뚤어진 자는 가정한 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뭐죠? 주께 가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는 다른 말로 곧바르지 못한 자, 곧바르지 못한 자의 7가지 특징이 잠언 11장에서 나옵니다. 이런 곧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면은 7가지 부정적인 열매가 열린다 하는 것을 잠언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르지 못한 7가지 상태를 회개하여 곧바른 상태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축복의 열매 7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분별해야 된다. 잠언 11장 22절. 분별해야 된다. 이 영적으로 22절 보세요. 이 아름다운 여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다. 이 성도님들이 말입니다. 잠언 11장을 딱 보고, 자, 곧바르지 못한 상태 특징 7가지와 그 나머지 부정적인 열매 7가지 열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 그래야 회개가 터집니다. 신앙에 따릅니다. 신앙의 기초는 회개다.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회개다. 그럼 회개하면은 주님의 피를 만나요. 주님의 피를 만나면은 의로운 자가 되죠. 의로운 자라고 칭해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 영존의 기초, 영생의 기초를 가지는 거다. 잠언 10장 25절 보세요. 잠언 10장 25절. 자, 사악한 자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이. 예? 잠언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10장 25절에 악한 사람은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제 잠언 11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바로 삐뚤어진 곧바르지 못한 7가지 특징이 내 속에 있으니, 내 속에, 내 조상들에게 있었고 내 속에 있었으니 내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죠?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악인의 특징 7가지, 잠언 11장에 나오는 곧바르지 못한 영적인 상태 7가지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셨구나. 그래 그 구원의 은혜, 첫사랑의 감격 넘치게 되고 그 피를 만나면서 원죄가 뿌리 뽑혀 나가죠. 원죄가 뿌리 뽑혀 나가서 원죄에 붙어있는 줄기, 잠언 11장 7가지도 같이 주님의 보혈로 뽑혀 나가게 되죠. 이렇게 뽑혀 나가게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잠언 10장 25절 하반절에 무엇을 가지게 되는 거다? 영존하는
기초를 가지게 돼요.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기초, 영생의 기초, 영원한 생명의 기초, 그 기초를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서 어디를 다닌다? 이제 어렵다고 칭해져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분별이 없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된 거야. 그죠? 근데 분별이 없어가지고 뭐죠? 바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요 7가지 이런 곧바르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하여 이것을 곧바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곧바름으로 바꾸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영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다가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 같은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되면은, 예?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깎아 만들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가지고 막 3절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4절 사람을 4, 5절로 초청하죠. 교회에서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가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잖아. 예? 그러면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치라. 예수님의 가치는 잠언 1장부터 8장까지의 지혜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선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혜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왔단 말이야. 교회에 왔는데 1절부터 12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영존하는 기초를 잘 닦아가지고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염소처럼 13절로 18절처럼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18절 같은 이런 갤론의 열매를 맺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에 들어갈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기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잠언 11장